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무너진 에덴 동산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는 너무나도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산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나라 복음, 복된 소식을 팔복으로 압축하셨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복되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순위, 가장 우선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사람 몇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는 정말 가난해. 오늘 하루에 끼니를 걱정할 만큼 정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복이다니, 가난이 행복이다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영적으로 구걸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행복자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 자를 복되다 선언해 주시고 그 심령이 가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웰빙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 하신 거예요. 그래 그들의 일상의 생활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기도 했고 또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 것인가?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눈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행복자야 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예요.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내어 맡긴 그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을 상속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그럼 부동산 부자가 되느냐? 그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여전히 텐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그대로 했던 거예요. 아니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 생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이것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그 문둥병자의 고침 그리고 백부장 그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 그 일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내용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상무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짧은 문장은 본문에 의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포함법, 또 샌드위치법,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대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A와 A-가 대칭되고 B와 B-, C와 C-가 이렇게 대칭되어지면서 가운데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핵심이에요. 놀랍게도 이 베드로 장모에 대한 고침 기사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집어넣었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중기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태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고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앞에서 문둥병자의 고침받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정말 그 무리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부정한 자였는데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실 때에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방인 백부장, 그 종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깊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로마 그런 장교들은 그 집에서 길리운 종들과 함께 움직였던 것을 보면서 아마도 어려웠을 때부터 길리운 그런 자가 아니었겠는가. 그 전쟁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가버나움까지 파송돼 가지고 같이 온 그 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종을 위해서 자기 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종이 귀하고 귀한 줄 알겠는데 어떻게 자기의 그러한 직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예요. 진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식민지 피지배자의 청년에게 좀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누구를 연상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죠.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명하사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는 그 시로 그 종이 나은 겁니다. 그 종이 구원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음을 경험한 그 종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직을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백부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마태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했을 것입니다. 특히 갈릴리 그 북쪽 지대는 더 심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말라리아에 걸리면요, 그 열병 앓다가 죽어요. 거의 대부분 죽을 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원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장모를 보셨다. 그리고 손을 대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은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필요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하면서도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동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이것에 주목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니 고쳐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또 장모가 뭐 믿음이 있음을 여기 살펴보는 그런 내용도 없고, 단지 그 열병이 어떻게 떠나갔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자비한 눈길로 보셨다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에게 그 느낌을 카톡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타치하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 자비하신 그 시선, 이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 장모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선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믿음이 뛰어나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은혜 받을 그런 구석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어떠한 제사장이나 또한 퇴마사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 환자를 잡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 대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손길로 지금 펄펄 끓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수종들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은혜를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종들더라 라는 그 단어가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사명, 사역자, 그 원문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 일을 병행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복음 전파, 그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로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 수종드는 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 제물로 왔다라는 그 말씀을 올 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섬김의 삶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자들로 사명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한 달란트가 아주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잘 활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